네, 내 마음을 표현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네, 사탕 좋아해요? 네. 만약에 누가 사탕 5개를 마음씨 좋은 분이 나한테 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사탕을 받고 하는 말 힌트. 다자로 끝나는 5글자. 자, 아니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다자로 끝나는 5글자. 뭘 이런 걸 다 뭐 이런 거. 네. 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다음 날도 또 사탕을 줬어요. 그럼 어떨까요? 고맙겠죠. 네. 그러겠다. 이빨도 썼겠다. 그 다음 날도 줬어요. 자, 그 다음 날도 줬어요. 계속 고맙겠죠? 자, 사탕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날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면, 그러면 고마울까요? 더 고마울까요? 더 고맙죠? 그렇죠? 그 다음 날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그 다음 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이렇게 처음 한 번 받았을 때 되게 고마운데 계속 주다가 안 주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왜 내 거 뺏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네,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속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요. 왜 안 줘요? 주다가 왜 안 줘요? 이거랑 참 많이 고마웠어요 그동안. 자, 어느 게 올바른 자세일까요? 네. 자, 오늘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생각해요? 와,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셨어요. 네. 저 무슨 생각할까요?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네, 이거냐. 네, 오늘 뭐 같아요? 네, 오늘은 치킨입니다. 네, 여러분 고민하셨죠? 치킨이나 돈가스냐? 네, 치킨. 자,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알았으면 그동안 제가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 알게 되신 거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떤 표현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다 말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음 말은 어떤 말로 들리세요?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리세요? 할 말 있어. 자, 어느 상황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할 말 있어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보 할 말 있어 이러면 어떠세요? 나 뭐 잘못했지? 그거부터 생각하게 되고 저는 교우들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네, 제일 무서워요. 네. 왜 무섭냐면 드릴 말씀이 있어요라고 하고 목사님 이사 가게 됐어요. 그리고 육지로 떠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자, 할 말 있어. 우리가 할 말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말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제 비폭력 대화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욕구가 있어서 소통을 하고 말을 한다. 네. 자,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이건 뭐예요? 네, 물입니다. 네, 그럼 이건 뭘까요? 주스. 네, 무슨 주스? 우리 감귤 주스. 네, 감귤 주스예요. 이거는 네, 밝혀드리지만
제가 특정 광고를 특정 회사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1번은 뭐였어요? 물. 2번 뭐였어요? 네, 감귤 주스. 세 번째는 콜라. 자, 페트병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뚜껑도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건 뭘까요? 네, 동그라미인데. 자,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이 컵에 이제 뭐를 따를 거예요. 근데 1번을 따르면 뭐가 컵에 따라질까요? 2번은 네, 3번은 왜요? 콜라가 제일 맛있어요. 네. 자, 왜 3번을 따르면 콜라가 들어갈까? 콜라니까 맞아요. 자,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속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와요.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안에 있는 것들,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 안에 뭐가 채워지고 있을까? 자,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할까요? 목사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네.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물이면 물이 나와요. 감귤 주스면 감귤 주스가 나와요. 자, 목사님은 네, 이번에는 돈가스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자, 내 마음속에 온통 내 정신 속에 돈가스만 있다. 내가 돈가스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돈가스 얘기 나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돈가스 얘기예요. 네. 왜냐면 나는 머릿속에 돈가스로 가득하거든요. 네. 골목식당에 포방터 돈가스 사장님 보니까요. 그 사장님 돈가스에 미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와요. 자, 오늘은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오늘 왜 평소랑 다르게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어린이들도 같이 하니까 있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도 같이 하는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오늘 앞에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추수가 무슨 말이에요? 네, 손 안 들고 그냥 막 얘기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추수가 무슨 말이에요? 추수? 자, 아까 누가 가을을 뭐 이랬는데 이 추자는 가을 추자고요. 숫자는 거둘 숫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가을에 거두어 드린다. 이게 추수입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 보면요, 가을 과일 말고 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뭐 벼농사 기준으로 가을에 많이 거두어 들어서 추수라고 하는데 그냥 다른 뭐 예를 들어 바나나를 딸 때도 이게 여름에 나왔다 이래도 이건 추수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추수는 수확을 말합니다. 수확은 거둘수 거둘확이에요.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것, 수입 거두어 드리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추수라고 말하는 건 거두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수 감사는 뭘까요? 추수 거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은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거는 바울이라는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는 자,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니까 나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물을 줬대요? 어떤 사람 물을 줬어요? 아볼로.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하고 아볼로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들이 목회를 했는데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자, 농부는요 심기도 하고 물도 줍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열매가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말하면 돼요. 네, 씨가 있어야 돼요. 네, 흙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돼요. 네, 흙, 땅, 밭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있어야 돼요. 네, 물 있어야 돼요. 빛도 있어야 돼요. 네, 해도 있어야 돼요. 네, 빛하고 해는 달라요. 형광등에 자라는 거 있어요. 네, 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어둠도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하고 뭐 온도, 습도 뭐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뭐 무기질들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미생물들, 박테리아 뭐 엄청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네,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양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흙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는 싹이 나고 씨앗이 심겨서 밑으로는 뿌리가 나죠. 저 씨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라는 걸 만들어 주셨는데 이 씨는 요만한데 겨자씨는 더 작고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집니다. 신기하죠? 커집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씨를 심는 거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물도 사람이 줘요? 근데 사람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라게 하는 거. 씨 안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씨가 자라고 이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모든 환경, 온도와 습도와 아까 말한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는 게 별로 안 되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이거를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금 태양에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도는가, 그리고 달이 그 주위를 어떻게 도는가, 그리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어떻게 공전하는가,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태양이 우리 은하 가운데 어떻게 공전하는가, 뭐 이런 모든 우주 안의 별과 모든 것들의 궤적과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그래서 지금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 주면 자라는 줄 알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섭리 가운데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 씨에서 뿌리가 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노력해야 돼요. 네, 사람이 노력하는데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필요해요. 네. 자, 근데 크기로 목사님이 그려봤어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그림 보여드렸어요. 자, 사람의 노력이 저만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만큼은 있어야 뭐가 자라나고 거두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자,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져서, 그러나 앞에 건 작고 뒤에 건 큰 거예요. 그것이 더해져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이게 증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걸 보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근데요, 목사님, 사모님은 농사 안 짓잖아요. 사모님 열매 잘 못 키우던데 열매 거둔 게 없잖아요. 추수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사모님도 추수를 감사하나요?
제 아내는 추수를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농사 안 짓는 분들 감사해야 할까요? 뭘 거뒀을까요? 자, 제 아내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저기 뭐 등비 수열에 무슨 어려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입니다. 네,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학교에서도 저 학교에서도 저 학교에서도 저 학교에서도 막 가르쳤습니다. 사모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모님은, 제 아내는 수학은 잘하는데 수업도 잘하는데 몸이 약해요. 그래서요, 제 아내는 오래 일해야 되는, 어떤 학교는 아침 7시에 가가지고 저녁 11시에 오기도 하고 11시에 와서 또 학교 일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오래 일해야 되는 일을, 그런 학교 선생님을 제 아내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으로 해봐야지, 이루어봐야지 생각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 열심히 농사했어요. 근데 태풍이 왔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는데 하늘이 돕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학교 선생님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떡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되게 이 기도를 마음에 품었더니 금방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되게 순식간에 갑자기 외도에다 수학교실을, 공부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희민이 닮았죠? 이 캐릭터. 네. 이 공부방을 열어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체력이 약하지만 짧은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서 뭘 거두었을까요? 10,000원을 거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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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보다 많이 더 거두었습니다. 네, 돈을 거뒀습니다. 돈을 거두는 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수학이고 추수입니다. 돈만 거뒀을까요? 뭘 거뒀을까요? 1,000원? 네, 고마워요. 네. 자, 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성적표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선생님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제자들을 거두었어요. 네, 가르치는 제자들을 거두었어요. 이 제자들이 선생님께 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꿈을 향해 나가는 길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제자들이 꿈을 향해 나가는 길을 도와주는데, 근데 돈도 받아요.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전부 사람들을 돕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수확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피아노 학원을 차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매장을 잘 꾸며놓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아무도 안 오면 돈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영업자들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고귀한 일입니다. 제가 떡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라고 할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다 할 때, 이거 너무 고귀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란 거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높이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라도 떡은, 돈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될 수 있게 거기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귀한 일입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의 노력이 들어있고 고민과 고뇌와 눈물과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잘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수학교실을 열었는데 아파트에다 열었거든요. 근데 누가 알고 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영명. 네, 그래서 전단지에 막 우리가 붙였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막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안 들어오면 영명. 네, 그러면 배고파야죠. 그럼 우리 학원에, 우리 수학교실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여러분이 1년 동안 먹은 음식, 아니면 평생 먹은 음식,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은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앞에 열매들이, 각종 열매들이, 여러분이 헌물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게 뭐냐면, 아이고, 근데 목사님, 저는 어린이라서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안 버는데요? 전 추수를 안 했나요? 아니요. 우리 어린이들은 키가 자랐습니다. 많이 컸어요. 많이 컸고, 지혜도 자랐습니다. 네, 공부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믿음도 자랐습니다.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씨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거둔 게 없느냐, 추수한 게 없느냐? 아니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자,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거뒀어요.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냥 이 사진 한 장으로 할게요. 우리가 얻은 키,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거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제단에 있는 과일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징입니다. 네. 사람이 뭘 가장 소중히 여길까요? 사탕 받은 거? 치킨? 자동차가 좀 더 귀한 것 같은데? 목사님, 컴퓨터가 치킨보다 귀해요.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네, 가족도 소중해요. 그리고 네,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냐.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주셨는데 이게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오늘 다음 날도 주시고 또 다음 날도 주시니까요. 이거 생명 주시는 게 당연해졌어요. 생명뿐만 아니라요.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키도 자라게 하시고 지식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사탕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다 주시고 먹고 살게 다 해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루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주시고 다음 날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오늘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면 우리가 권리인 줄 알아요. 계속 받으면 당연하게 여겨요. 재난 영화 보면요. 계속 받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가 돈다. 그러면 맑은 공기
없어요. 무슨 물 재난이 와서 뭐 빌딩이 무너지고 뭐 땅굴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늘 받고 있는 걸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재단 영화 맨 끝에 살아남으면요, 갑자기 일상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폭풍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신기해요. 사람은 잃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없이 감사 안 하다가요, 이렇게 가다가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얘기 하는지 알아요? 차는 다 버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사람은 잃어버릴 때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계속 받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계속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내가 있어요. 만약에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내가 물로 차 있으면 물이 나와요. 주스로 차 있으면 주스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불평으로 차 있으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네,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으로 차 있는 사람 보세요. 계속 불평합니다. 네, 미워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요?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아이고 미워 죽겠네. 욕 삐삐삐삐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기, 뭐 질투,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계속 이런 걸 내뱉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표징입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부어주심, 채워주심, 도와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뭐가 넘치느냐? 내 안에 뭐가 가득하게 되느냐?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받은 것, 내게 누리게 하신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한번 호흡하는 것마저도, 지금 내 심장이 한번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춘 사람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장이 뛰는 게 감사하구나.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득 차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은 되게 쉬운 말이에요. 5글자예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네, 사탕받아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탕 말고도 내게 자녀도 주셨고 배우자도 주셨고 집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일평생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진심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노력하지만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을 표현해요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올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올해 무엇을 먹었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어떤 만남을 주셨고 어떻게 돈을 주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일으키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차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가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진심으로 같이 이 말을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시편 50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는요, 막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소 가져오지 마. 모든 이렇게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소 가져오지 마. 이 세상 모든 소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소의 기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소의 기름으로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제사는 소의 기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약간 부담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헌금 많이 하는 문화가 교회에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부담되는데, 근데요 제사는 예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의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돈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물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다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순서, 이 1번부터 나오는 순서를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근데
당연하게 여겨요. 물 주셨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뭐 집 주셨는데 모든 게 계속되면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일어나게 하십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고 깨닫게 하십니다. 당연히 여겼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구나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사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셔도 되고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매일 감사로 예배해야 하지만 오늘 가장 깊은 감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웁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주십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 앞에 있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